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구경 188에서 192 개송 악기다타 이야기입니다. 인도에서 그 당시 부처님 생존 시에 아주 강력했던 국가가 두 개인데 그 마가다국과 코살라국이죠. 코살라국에 파사이광이 있을 때 처음에는 아마 부처님 제자가 아니었었죠. 그래서 이교도를 이게 숭배를 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이교도국의 제사장이었다고 그래요. 안키다타라는 사람이. 그런데 그 파사이 왕이 죽자 제사를 지내고 자기 재산을 전부 희사를 하고 숲속으로 들어가 보행을 해서 나름대로 일가를 이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0,000명 정도의 추종자가 있었다. 이러니까 그 당시 인구 구조로 보면 굉장히 큰 교단의 지도자였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추종자들이 오면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신령스러운 나무를 찾아가라. 그래 기도를 해라. 그러면 목신, 지신, 수신 이런 여러 가지 신들이 산신 이런 신들이 너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거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그 부처님이 어느 때 목련을 먼저 보내게 되죠. 부처님 제자 중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마 비서실장 정도를 하셨던 것 같은데 목련존자가 피지컬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 이적을 행하는 능력도 꽤 있었던 거로 유추가 되는데 목련을 먼저 보낸다 하죠. 그래서 아키다타를 찾아가서 목련이 하룻밤 묵기를 청하고 아키다타가 안 받아줍니다. 그래도 목련이 물러서지 않고 계속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하니까 방은 없고 저기 동굴에 가서 자세요. 그 동굴에 우리가 숭배하는 불을 뿜는 용이 있습니다. 근데 네가 자는 건 네 맘인데 그 용에 의해서 죽든지 말든지 그건 내가 알 바 아닙니다 하니까 그럼 거기서 묵겠습니다 하고 목련이 들어가고 그 다음날 분명히 난리가 났을 거다 하고 그 아키다타와 제자들이 와보니까 그 용이 목련을 이렇게 편안하게 보좌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마 그 용이 아니고 코브라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실제로 발리를 가보니까 그 동굴 안에서 거룩하게 생긴 사람 하나가 그 바구니 안에 독사를 넣고 관람료를 받대. 그러면서 그게 뭐 신이라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농경 시대에는 그렇게 사람의 목숨을 뺏을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애니미즘에서는 전부 다 신으로 추앙이 되거든요. 그래 부처님이 그 목련에 대해서 그렇게 딱 이 아키다타와 그 추종자들이 절대적으로 딱 놀래서 절복을 하고 있을 때 부처님이 딱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목련이 스승님 오셨습니까 하고 그 발에다 대고 딱 삼배를 하니까 그냥 판이 한 판에 정리가 돼버리죠. 이 부처님이 대단히 이게 그런 데 있어서 이게 치밀하고 정략적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너는 네 제자들에게 어떻게 공부를 시키나 했더니 이제 수신, 목신, 천신에게 의지하라고 합니다 하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험과 두려움에 있을 때 사람들은 신이나 나무, 숲이나 성스러운 수도원 등지를 찾아가서 그것을 의지처로 삼고자 한다. 그런 곳은 안전한 의지처가 아니다. 그런 곳은 으뜸가는 의지처가 아니다. 설사 그런 것을 의지처로 삼더라도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누구든지 붓다나 담마와 그리고 상가를 의지처로 삼으면 맑고 올바른 지혜로서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사성제를 얘기합니다. 괴로움의 진리, 괴로움의 원인의 진리,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로 인도하는 길의 진리.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의지처, 이것이야말로 가장 으뜸가는 의지처. 이것에 의지하고 살았을 때 비로소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이게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데 불교의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내 삶이 고통스럽냐 고통스럽지 않냐로부터 불교가 출발이 되는 거죠. 부처님이 위대하십니다가 아니고 뭘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세요가 아니고 내가 고통스럽냐 고통스럽지 않냐로부터 출발이 되죠. 부처님이 인도 그 브라만들은 그 겐지스강을 굉장히 성스럽게 여기거든요. 지금도 겐지스강에 가면 그 목욕을 하고 그 물을 마시면 뭐 복을 받고 겐지스강에서 화장을 하면 영혼이 뭐 천국으로 간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 하죠. 그 당시에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하루는 누가 가서 겐지스강이 굉장히 성스러워서 이 강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면 되게 성스러워집니다. 하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야, 이 강에 사는 물고기나 거북이가 너보다 그럼 성스럽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불교적인 관점이에요. 리얼리스트죠. 부처님은 지독할 정도의 리얼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만 얘기를 하시게 돼요. 한 번은 그 겐지스강에서 기도를 하면 생천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모든 종교가 그렇지 않나요? 엊그저께 누가 저한테 찾아와서 스님한테 절을 잘하고 스님하고 잘 지내면 죽어서 극락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죽은 뒤에 극락은 내 잘 모르겠고 살아서 지금 행복하세요. 지금 잘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모든 종교가 죽음을 팔아먹지 않나요? 죽음 뒤에 심판 이런 얘기를 팔아거든요. 그러니까 죽게 세우는 거는 선, 자비, 사랑, 박애 이런 거를 주장하지만 사실은 악을 파는 겁니다. 죽고 난 뒤에 네가 살아있을 때 나한테 재물을 바치고 내 앞에 줄 서지 않으면 죽고 난 뒤에 심판할 거야. 넌 영원히 괴로움에 빠져. 이렇게 겁을 주는 게 종교인데 부처님 당시에는 전쟁이 끊기지를 않아서 하루아침에 뭐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 백성들이 전부 다 죽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늘 내일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죽고 난 뒤에 과연 어떤 세계가 있을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을 거예요. 우리도 뭐 살아있을 때야 이렇게 큰 소리 쳐도 죽음이 목전에 탁 다가오면 다들 그런 생각들 안 하겠나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이 여기서 기도를 하면 겐지스강에서 기도를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부처님 당신 앞에 당신 말씀을 따르고 당신에게 의지하면 우리도 천국을 보내줍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야 여기다가 겐지스강에다 돌을 하나 던져봐라. 그래서 돌아 떠올라라 돌아 떠올라라 하고 너가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해라. 그럼 돌이 떠오르겠냐? 떠오를 리가 없습니다. 기름을 붓고 기름아 가라앉아라 기름아 가라앉아라 하면 기름이 가라앉겠느냐?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 가르침은 그와 같다. 이러고 부처님이 입을 딱 닫으시거든요. 이게 불교를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는가를 여기서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불법승 삼보라는 거를 의지처로 삼으라는 것도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부처님의 법을 만나고 그 법을 통해서 완전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불법승 삼보를 우리가 의지를 하는 거죠. 불법승 삼보 자체에 의지하라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 삼보를 통해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네가 자유롭고 행복한 길로 갈 수 있으면 그것을 의지처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본인을 의지처로 삼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내 밖에 의지할 게 없다. 부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나무가 이렇게 두 개가 흩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크로스로 묶어놓으면 성스럽다고 하나요? 교회를 가면. 그냥 나무가 아무것도 아닌데 돌이 아무것도 아닌데 걷다 이렇게 톡톡톡톡 조사놓으면 부처님 상이라고 걷다 대고 비나요?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죠.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래 뜻이 뭔가 하는 걸 아키다타의 개송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행복하세요.